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러한 귀한 하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힘들다고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또 그리 힘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전에 한국은 대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더불어 식탁을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밖에서 일하던 자녀들도 부지런히 그 시간 맞춰서 집에 가서 식사하곤 했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부터 핵가족이 되면서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각자의 갈 길을 가게 되는데, 재미있고 신기한 것은 대가족이었을 때는 그렇게 세대 차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대 차이일까요? 그러면 예전 분들은, 우리 어른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때는 그렇게 세대 차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핵가족이 된 이후부터는 세대 차이라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태평양을 건너와 살고 있는 전하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과 더불어 온 식구가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게 참 어색하게 되어지고 식사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와 우리는 문화가 다르고, 너희와 우리는 음식도 다르고, 너희와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부모님께서 넉넉하게 생각해 주시지만 결국 그 열매는 자녀들과의 불통, 자녀들과의 세대 차이, 자녀들과의 갈등, 그리고 내 자녀들을 미국에다가 혼납하게 되어지는 결과. 그리하여 노년에 외로워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자녀하고 밥 먹었냐 정도고요. 자녀를 낳았으니 맞아 너희는 여기 3세대야 한국말 모르는 건 당연해 하니까 손자 손녀들은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영어 잘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들,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자녀들과의 불통, 세대 차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합리화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된 것은 밥상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밥상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겪게 되어지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밥상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주류 사회에서 일한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국말로 언제나 지금도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1세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만 사용하는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 한계가 느껴지고, 자녀들은 내 부모님이라 하지만 어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2번 봐야 될 걸 1번밖에 안 보고 2번 전화할 걸 1번밖에 안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밥상 공동체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밥상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도 그 밥상 공동체가 참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전도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지은 책입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노년에 나이 늙어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자만이 인생에 후회가 없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에 지은 지혜서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러지 않아도 됐을 것을, 그러지 말 것을,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것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움켜잡으려고 발버둥치다 평화를 깨뜨리고, 그리고 행복이 깨지고 서로 충돌하고 갈등과 분열과 고통을 겪고 상처만 남을 것을,
별것 아니네 라고 솔로몬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60이 넘으면 지혜가 60이 넘으면 지식이 평준화가 된다는 말씀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말이 통해요. 그 이유는 저는 점점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아지고 그 지식이 삶을 통하여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전도서 한 편, 적어도 잠언 한 줄 정도는 다 본인들이 인생을 통하여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전도서 한 장 정도는 여러분 쓸 수 있을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도서 한 장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젊은 사람들은 나이만 들었어, 늙었어 라고 말합니다. 어른과 나이가 들은 늙은이는 다르다는 표현 쓰지요. 늙은 것은 그냥 나이가 먹은 거고요. 어른은요, 나이값을 하는 분을 어른이라 부른다는 말을 합니다. 진짜 한 인생을 돌아보고 나면 참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주변에도 보면 다른 이념, 다른 언어, 문화, 인종, 아니면 종교, 세대, 가치관의 갈등으로 혼돈과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자매가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참 쉽지 않다라는 말에 서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얽히고 설킨 갈등의 실타리들을 풀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디부터 이렇게 풀면 풀릴 수 있을까요? 서로 간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어찌하면 하나가 되는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 회복되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 그리고 천국을 이루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머니 날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 한 식구 둘러앉아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 바로 여기가 천국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이 천국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은 어디일까요? 그 해답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15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밥상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상한 말 같지요? 밥상 공동체를 회복한다. 무슨 말이냐면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는 없음이라. 이 말씀은 밥상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밥상 공동체란 말 그대로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동거케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음식을 나누는 것을 밥상 공동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급스러운 용어로는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신 나의 삶의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내가 속한 하나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밥상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둘러앉아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도 그것이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밥상 공동체의 시작은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빗볼을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을 때부터 에덴에서는 밥상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일을 따놓고 채소를 넣고
오늘 나를 만드시고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신 하와 당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식사를 나누기 시작을 했지요. 우리는 먹고 마심을 떠나서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심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먹고 마심의 중요성, 한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2000년 전이 아니라 100년 전이 아니라 50년 전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저 중국이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 미국에 와 미국인들과 더불어 한 식구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데 2016년 오늘 함께 더불어 식사를 나누게 하시는 그 식탁에 내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요. 그러니 밥상 공동체가 해체된 다음부터 세대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도 생겼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생기고요. 이웃 간의 갈등이 생기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은 밥상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혼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됩니까? 우리 어른들, 특별히 아내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자분들이 하신 말씀이죠. 나 혼자 먹으려고 만두 못 빚겠더라.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꼭 이웃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웃이 온다 하면 음식을 차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시죠. 나 혼자 먹으려고 갈비찜 못 하겠더라. 나 그냥 혼자 대충 물 말아서 먹을래. 짱아찌 하다가.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끔 숙제 검사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네. 밥에다가 물 말아 먹지는 않으셨죠? 제가 숙제 검사를 합니다. 혼자 드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본문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더불어 14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 전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밥상 공동체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밥상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면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밥상 공동체가 회복되면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밥상 공동체가 회복되면 이웃과 원수라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우리의 밥상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밥상 공동체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밥상 공동체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즐거움이 없고요.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요.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밥상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그리고 혼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결코 즐겁지 않으시지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싸웠다면 다음날 밥상 공동체를 회복해 보세요. 적어도 부부싸움에도 그 다음날 남편 밥상은 차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관계는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다 살아봤지만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밥상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 동거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연합하게 하신 그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혼자 기뻐하겠습니까? 사람을 한자로 사람 인자 이렇게 쓰는데 이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 혼자 만들었으니 이게 너무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옆에 하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사람이 완전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없어지면 한쪽은 기울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울고 넘어지는 건
어찌 보면 사람 인자에 내가 빠지면 상대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죠? 내가 빠져버리면 상대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나는 완전히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심, 그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었으니 그 시작은 가정이어야 하고, 그 시작은 부부여야 하고, 그 시작은 부모와 자녀여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조금 거슬리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희락을 찬양하노라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희락, joy, 즐거움을 우리는 원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희락을 찬양한다 그러면 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엔조이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엔조이 하라는 것은 쾌락을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엔조이 하라는 것은 오늘을 주신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락은 쾌락적인 쾌락을 즐기세요. 인생 한 번 사는데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세요. 흥청망청 놀아도 돼요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것 즐거움의 희락을 찬양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고요,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희락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몇 번째 열매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두 번째는 희락이에요. 재밌지요? 우리가 사랑의 중요성은 알지만 이 희락의 중요성은 우리가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 번째 즐거움은 희락이란 말이에요. 희락, joy. 근데 이 joy는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심에서부터의 그 즐거움이 오는 거고요, 그걸 희락이라, 그 희락을 찬양하노라. 다시 말하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여 나에게 주신 여인이 내 아내요 내 남편이라. 나에게 꼭 필요하여 누구네 아버지 어머니처럼 잘나고 금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다 뜻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남의 자녀들처럼 말도 잘 듣고 뭐 공부도 잘하고 자기 앞가름 잘하는 자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게 맡겨준 이가 여러분 자녀이니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왜 맡겨주셨나 생각하고 그냥 되는 대로 알아서 커라 하지 말고 잡초도 뽑아줘야 하고요, 김도 맺어야 하고요, 가지도 쳐줘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굵고 튼튼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희락,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조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였더니 온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더불어 날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더니 함께 더불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희락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라 하는 건 이러한 먹고 마심 함께 더불어 밥상 공동체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행복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닙니다. 잠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는 채소를 먹으면서도 화목한 게 훨씬 낫다고 말이죠. 궁궐에서 날마다 바가지 빡빡 긁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는 초막에서 나와 함께 마음을 맞춰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아내가 훨씬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아니하게 하셨고 나를 100년 전에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셨고 나를 오늘 2016년을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인정한다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밥상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먹고 마심의 희락을 즐기지 못하는가? 사실은 버는 거는 열심히 잘합니다만 쓰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 목사님이 캠페인을 벌인답니다.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100세 시대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인생을 셋으로 나눠서 30년 묶는답니다. 캠페인이 무엇이냐 하면 3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열심히 돈 벌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열심히 돈 쓰라는 것입니다. 돈 쓰라는 의미 속에는 단순히 흥청망청 벌었으니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3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부하고 3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이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나머지 30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마음껏 돈을 쓰자라는 캠페인을 벌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심의 즐거움, 그 희락을 우리가 즐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희락을 즐기면서도 좋아하면서도 인간적인 쾌락이라고 생각하여 돈 쓰는 일을 잘 못하지요. 성경의 돈과 재물과 세상의 희락을 경계하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돈, 재물, 그것을 결국 희락하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내가 희락이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뒤에서 써요. 앞에서 안 쓰고. 그리고 돈 쓰는 법을 몰라요. 안 쓰는 것이 좋은 줄 알아요. 전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도 돈을 안 써요. 선한 일을 위해서도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쓰지 못해요. 왜? 늘 움켜잡을 줄만 알지 그 희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돈 쓰는 즐거움을 아십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드렸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움켜잡으며 내 통장에 잔고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는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가지고 내가 돈을 쓰매 그 즐거움을 여러분은 아시냐고요? 어디에 그걸 써보셨습니까? 안 써봐서 못 썼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움의 희락, 하나님의 뜻을 함께 더불어 이웃과 밥상 공동체를 나누기 위하여 손을 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이 많아지고 풍부해지면 그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청빈하게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한 번도요 돈이 악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돈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한 적이 없고요.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재물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한 모습이라고 훨씬 더 많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경계하는 건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생기고 재물이 생겼더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겸손히 쓰지 못하고 돈이 없을 때는 겸손했는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겸손했는데 돈이 생기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내 거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나 자신을 위하여 돈을 모으고 청빈하게는 산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밥상 공동체를 위하여서는 사용하지 않는
잘못된 습관이 들게 된 것입니다. 밥상 공동체 회복하라는 것은 우리 식구들끼리만 밥상을 공동체를 회복해라는 말은 아니에요. 밥상 공동체는요, 함께 더불어 우리 식구들이 밥을 먹는 것 하면 적용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도 괜찮아요. 식구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너는 네 얘기하고 나는 내 얘기하고, 네 얘기는 내가 듣고 내 얘기는 네가 듣고 한번 밥 먹어보세요. 다 풀려요. 밥을 안 먹니까. 우리가 그런 말 종종 다 알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한 잔하고 털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한 잔 할 일이 없으니까 안 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훅 털고 가요. 믿는 사람들은요, 찌찌해요. 쪼잔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꽁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툭 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봐요. 기도 갖고도 때로는 안 털리지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쌓이지요. 그럴 때 좋은 방법 오늘 솔로몬이 제시합니다. 그건 밥상 공동체 회복하는 겁니다. 밥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자녀들과 밥 한번 먹어보세요. 야, 아버지하고 밥 한번 먹자 해보세요. 딸들하고 야, 엄마하고 밥 한번 먹자 해보세요. 밥 먹고 차 한 잔 사줘 보세요. 그러면요, 돈으로 풀리지 않는 거 밥 한 끼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희락을 찬양하는데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밥상 공동체를 회복해 보십시오. 부부끼리 밥상 공동체를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남편 밥 한 그릇 먹고 나가면 보기 싫은 얼굴 나갔으니 나 밥 먹어 하지 마시고 함께 한번 식탁에 둘러앉아 보세요. 형제 자매와 밥상 공동체를 한번 회복해 보세요. 남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와 언제 밥 한 끼 먹었나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가 이래, 성도들이 이래 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와 언제 밥 한 끼 먹어봤냐고요. 피를 나눈 형제 자매하고는 밥 한 끼 먹어본 제가 언젠지 모르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 인생에 다가기 전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오늘 내가 밥상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리가 누군가, 오늘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밥상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 희락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식구들과 밥상 공동체를 회복해 보십시오. 구역 식구들과 밥상 공동체를 회복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구역에서 첫째 주에 식사합니다. 가지 마세요. 간다고 누가 뭐 잘했다고 말하지도 않고요, 잘못했다고 말은 안 하지만 혼자만 외롭습니다. 밥상 공동체를 인정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빠서 가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점심 친교 때 같이 식사하세요. 2016년 함께 살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피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힘을 모아서 복음 전파, 이 땅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요. 그야 물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말이죠. 선교회 식구들과 밥상 공동체를 회복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식구들과 밥상 공동체를 회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과 밥상 공동체를 회복해 보십시오. 외로운 이들과 밥상 공동체를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저희 식구들 중에 함께 밥 먹어보지 않은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너무하고, 몇 사람하고나 밥을 먹어보았습니까? 주일날 와서 보니까 얼굴 보기도 힘들고 나 혼자 외롭습니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저희 교회 식구들 중에 몇 명하고나 밥을 드셔보셨습니까? 아니라면 금주에 한번 더운데 누구누구 성도님, 집사님, 우리 점심 한번 먹을래요? 뭐 먹을까요? 냉면 한 그릇 먹어요, 더운데. 그리고 비원에 가서 냉면 한 것 사주러 보세요. 그러면요, 관계 그냥 풀립니다. 뭐 날마다 혼자 외롭다고 끙끙대고 날씨 더우니까 안 나간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들을 위하여 밥상 공동체를 위하여 손을 몇 번이나 펴봤고 누구에게 밥을 한번 사줘 보셨습니까?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토록 형제자매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면요,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별로 여러분 축하해 주든지 좋아해 주든지 함께 슬퍼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여러분과 관계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축하해 주실 분은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식구들이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우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친한 것 같아도요, 몰라요. 함께 그 슬픔을 나누지 못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힘든 일 있어 보세요. 그러면 발벗고 나서고 그 힘들고 외로움을 함께 더불어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분은요, 여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누가 내 장례 예배에 와 나를 추모해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가는 길을 환송해 줄 수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을 보면서 기억하고, 그래 그래도 좋았다, 한평생 참 잘 사셨다, 조금 더 사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며 여러분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애도해주며 여러분의 가는 길을 환송해 주시리는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리 없습니다. 그러게 더불어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심을 통하여 주시는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 대한 영광,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때에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고 마심을 하나님도 아주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먹고 마심의 밥상 공동체의 회복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곳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심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희락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먹고 마심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엘리야를 압니다. 이세벨의 위협에 의하여 도망가던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앉아 죽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로뎀나무에 누워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시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놈아, 사명자가 왜 있다이요? 벌떡 안 일어나?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빨리 일어나. 내가 물과 떡을 갖고 왔어. 그리고 물과 떡을 주시면서 빨리 먹어야 기운 차리지. 빨리 먹어야 네가 가야 될 길 마지막까지 가지. 빨리 일어나 먹어. 엘리야가 먹었어요. 또 누웠어요. 또 지쳤어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때 주님이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죠. 엘리야야 일어나. 내가 물하고 떡 갖고 왔어. 빨리 먹어. 그래야 기운 내지. 그리고 물과 떡을 공급해 주고요. 엘리야가 그 물과 떡을 먹고 힘을 얻어 호렙에 이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셔서 강건하게 될 때에 그 강건함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아시기에 오늘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지체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그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하여 복된 주님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날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상 공동체 가정에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요, 부부끼리도 그 밥상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밥상 공동체로 회복해야 될 이유는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평생을 큰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늘 내가 먹고 마실 수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으로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는 진지하십니까? 혹시 식사 기도할 때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식사 기도는 진지해야 합니다. 내가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지 말고, 오늘도 내가 밥 한 그릇에 짠지 하나라 할지라도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고 마셔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될 때 밥상 공동체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밥상 공동체에 둘러앉아 남 욕하는데 몰두하지 마시고, 함께 밥상 공동체에 둘러앉아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논의할 때에,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았을 때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함께 기도할게,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내 길을 예비하시리라 엄마 아빠 믿는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대화가 온전한 신앙의 밥상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자녀들 때 밥 먹자 해놓고 밥 먹으러만 앉으면 그 끊임없는 잔소리, 자녀들이 그 밥상에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 옵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하지요. 너나 많이 쳐드세요. 여러분, 그 밥상 공동체에 앉았을 때에 정말 격려하고 칭찬하고, 얘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니 엄마 아빠는 너무 참 좋구나, 좀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엄마 생각엔 아빠 생각엔 저 앞에 결승선이 보이는 것 같아, 함께 응원할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 둘이 힘을 모으면 뭐 못하겠어? 힘을 내. 이러한 격려와 이러한 칭찬과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질 때에 그게 온전한 신앙인의 밥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 버리듯이 젊음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장년도 유효기간이 있고요, 노년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즐거움도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답답함도 수고도 형통함도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예쁜 미모도 유효기간이 있고요, 잘생긴 얼굴도 유효기간이 있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도 건강도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은 해 아래 사는 동안이다 라고 15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는 동안, 그동안만 수고하는 거예요. 그동안만 아픈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그동안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에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다 있는데 내 인생의 유효기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60대의 유효기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70대의 유효기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청년들 10대의 유효기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20대의 유효기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30대의 젊음의 유효기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의 유효기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공부하게 하신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밥상 공동체를 회복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럴 때에 그 복음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삶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히브리인들의 표현대로 죽으면 일도 없어요. 계획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요. 지혜도 없어요.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지금 근심하는 이유는, 지금 걱정하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기쁨을 얻고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고 희락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즐거움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다 지나가게 될 텐데,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까? 기대합니까? 괜찮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며 원만한 공동체를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밥상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15절을 한국의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쉽게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오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알고 함께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도 2016년에 나와 함께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살게 만드신 건데 거긴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 참 소중한 분이거든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소중하게 생각 못해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소중하게 생각 못해 죄송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눈 흘킨 거 미안해요. 자, 눈 흘킨 거 미안해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인상 쓴 거 미안해요. 인상 쓴 거 미안해요.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확답을 받아야 되니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 용서해 주시는 거죠? 나 용서해 주시는 거죠? 네. 밥상 공동체를 회복하여 저나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고 그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솔로몬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거 없다는 거예요.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머지않아 한 줌의 흙이 될 텐데 오늘 유효기간 2016년 유효기간이에요. 건강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고요. 생명 유효기간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다른 물건처럼 딱 바꿔서 유효기간이 언제라고 써놓으면 좋겠구만. 인생은 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는데 솔로몬이 말해요. 우리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해 아래 살게 하시는 동안이다. 그동안 수고하고요 애쓰는 것인데 함께 먹고 마심의 즐거움 그 희락을 찬양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밥상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이웃과 공동체로 나아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시는 것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